들어서 1월 달부터 계속 치유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치유받은 자의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고백하고 또 치유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가장 큰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모두가 다 여러분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혜, 이 치유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있지만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20절에 말씀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 죄 많이 지은 사람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체험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6장에 넘어와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더 크게 체험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더 큰 죄를 지어야 되겠네? 2절에 말씀하죠. 그럴 수 없다. 그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모태신앙으로 큰 죄 안 짓고 나는 살인도 안 했고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만한 그런 큰 죄를 범치 않았는데 그럼 도대체 나는 뭐냐?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온돌빵, 그걸 구들빵이라고 해요. 혹시 그걸 구두를 놓는 것을 보신 분은 알지만 이렇게 돌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판판한 돌을 갖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해서 반반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다 마무리를 하고 그 위에다가 종이를 발라요. 그리고 있는 집에서는 그 위에다 콩기름으로 이렇게 다 칠을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있는 집안은 거기서 좀 뛰면 구들장이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온돌이 비틀비틀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장판 그 종이 틈새로 연기도 나오고 그리고 밑에 진흙을 발라놨으니까 먼지가 푹석푹석 돼요. 요즘처럼 한겨울에 석양쯤 되면 햇살이 처마 밑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면 옛날엔 거의 대부분의 문들이 다 창호지로 되어 있잖아요. 창호지 구멍이 난 사이로 햇살이 이렇게 비쳐와요. 그리고 오후쯤 되면 동생과 함께 뛰어놀다가 보면 한참 뛰어놀다 보면 햇살이 비친 그 창틈에 먼지가 자욱해 꼭 서치라이트로 비친 것처럼 먼지가 자욱한 게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이래요. 아이고 먼지. 그러면서 온 방에 먼지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 창틈으로 들어오는 문틈으로 들어온 찢어진 창호지 틈으로 들어오는 그곳에만 먼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피해요. 여러분 온 방에 먼지가 가득하겠습니까? 그곳에만 먼지가 모여 있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라고 비춰주게 되면 문틈 사이로 있는 햇살을 통해서 먼지가 자욱한 것을 보는 것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씀은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지만 내가 죄인됨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것이 그것이 은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씀은 죄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회개하고 치유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양심의 가책이 될 만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그걸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은 그것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조그마한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그것을 고통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구약의 다윗이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자기의 죄를 깨달았죠. 그리고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액을 이렇게 누르듯이 내 뼈를 누릅니다. 그 전에는 죄의식이 없었어요. 그냥 숨기려고만 했어요.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성령의 은사로 죄가 조명되니까 침상이 젖기까지 밤을 새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죠.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엎드려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나는 너를 택하여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너를 불렀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젠 사명을 가지고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사도로서의 이 직분을 감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썼던 갈라디아서 그 서신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기 이전에 나는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가 어디죠? 아라비아 사막을 말해요. 그리고 다메섹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비로소 가서 사도 베드로를 만나고 사도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치유는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부터 이미 치유가 돼요. 치유가 되었어요. 그러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그 다음에 동시에 회복이 일어나지만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영적인 훈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면서 점점 회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치유는 단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회복도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완성되기까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다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치유가 되었고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거쳐야 될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서신서를 통해서 그 자신을 소개하는 호칭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쓴 갈라디아서 AD 53년경에 썼던 이 서신서에서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평범하게 자기를 그냥 사도 되었다 이렇게 소개해요.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 나는 임동훈 목사입니다. 나는 누구 장로입니다. 혹시 회사의 일로 하면 회사 이름 대고 자기의 직책을 대지 않겠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소개를 해요. 그러나 두 번째 4년 후에 로마서를 쓸 때는 AD 57년에는 이렇게 소개를 해요. 로마서 1장 1절을 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 헬라어로 뚫로스 노예라는 말이에요. 당시 로마에는 로마의 시민보다 노예들이 3배 이상 많았어요. 그런데 그 노예들은 하나의 가축과 같이 분류되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내쫓을 수도 있고 그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가축이에요. 소나 돼지나 말과 같은 존재에 불과해요. 그런데 구태여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는 노예다 이렇게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자신을 더 낮추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냥 나는 사도라 했지만 또 시간이 한 4년 지나서 로마서를 쓸 때에는 더 낮아져. 나는 노예야. 예수 그리스도 노예야.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AD 59년이죠. 15장 9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3차 선교 여행이니까 1차,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자기는 사도로서 사역을 엄청나게 많이 감당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0장까지는 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 나오지만 11장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가 선교사로 파송받은 이후에는 완전히 28장까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역사가 기록이 돼요. 벌써 선교 여행을 3번째 하는 그 기간에 자기 자신을 쓰면서 이제는 나는 베드로를 능가한 사도야. 얼마든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는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치유받고 회복된 그의 삶을 깊이 살아보니까 나는 사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보았는데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썼던 서신서입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1장 15절에 보시면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 괴수는 우두머리라고 말이에요. 나는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자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수식어로 쓴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보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려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그는 또 자기의 신앙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또 바나바 목사님을 섬기면서 부목사로 일을 하다가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그의 사역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자기는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마지막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치유와 회복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김평강 선생님이 참 오늘 말씀에 딱 맞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도 겸손하고 낮아질 때 그때 비로소 치유를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뭔가 이 속에 답답한 게 있어요.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고 나는 왜 이 결혼 생활이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 내 사업과 직장 일이 이렇게 많으냐. 사람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혹시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어쩌면 죄송하지만 물론 인간적인 마음이 그렇게 들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그런 상처와 아픔을 계속 지니고 있다면 복음의 치유와 회복에 대한 능력이 아직도 나에게 임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핵심적인 건 그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절대적인 고백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면 내 안에 소갈이하는 내 안에 고통스러운 문제, 상처받았다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치유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납작 엎드려 회개하지 않고 낮아지지 않으니까 내 안에 치유가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러셀 켈로스 카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육군사원학교 출신 장교였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 이후에는 장교의 직분을 버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카터 목사님이 우리 찬송에 작사 작곡을 해서 수록된 찬송이 두 곡이 있는데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또 하나는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저는 이 찬송 257장 3절을 자주 불러요. 카터 목사님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치유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와 회복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치유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인의 개수입니다 하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받은 자들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어떤 지난날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도 상처가 안 돼요. 상처를 영어로 스카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걸 말장난을 했더라고요. 그 카의 C자를 T로 바꾸는 게 복음의 역사다. 스타가 된다.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집에 와보니까 아빠가 거실에다 양복을 벗어놨는데 치우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주머니에서 지갑이 떨어져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호기심을 가지고 보니까 돈이 두둑해. 그래서 돈 하나를 꺼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죠. 며칠을 감춰놨다가 그걸 사탕을 사 먹었어요. 구멍가게에 사탕을 사 먹는데 6학년 형이 보았어. 야, 너 그렇게 큰 돈을 어디서 났어? 아빠가 줬어. 거짓말하지 마. 너 훔친 거지? 아니야. 아빠가 줬어. 그래, 한번 아빠한테 가볼까?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이실직고를 하니까 나 사탕 사줘. 계속해서 그 형의 종로를 다는 거예요. 맨날 사줘야 돼. 너 잃을 거야, 잃을 거야? 돈 없어. 그럼 또 훔쳐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아이가 하루는 아빠에게 털어놓고 말을 했습니다. 아빠, 내가 훔쳤어요. 그래, 나도 다 알아, 이놈아. 네가 어떻게 하는 걸 보려고 내가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용돈 부족해? 내가 더 줄게. 아빠한테 용서를 받았어요. 기분이 맑은 날이 됐어. 동네 나갔더니 그 형이 또 불러요. 너 이리 와. 나 사탕 사줘. 이제 사탕 사줘요, 안 사줘요? 아빠한테 이른다고 하면 뭐라고 해요? 일러봐, 일러봐, 일러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치유되고 상처가 회복되게 되면, 여러분, 지난날의 과거에 우리의 잘못된 것들, 혹시 내가 저지르는 잘못된 것들, 여러분, 그게 전혀 인생의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치유받고 회복됐다고 하면서 그냥 그 과거의 아픈 상처를 조금만 건드리면 사나워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여자 성도는 교회를 오래 다니질 못해요. 왜냐하면 명문 가문의 딸인데 인류대학을 나오고 결혼 생활을 잘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요즘은 이혼한 것이 그렇게 뭐 큰 흉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남편에게 양육비 받아서 사는데 교회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교회 몇 년, 2, 3년 하다가 자기의 과거가 들통나잖아요. 남편 어디 갔어요? 해외 지사 파견 나갔어요. 언제 와요? 내년에 와. 왜 안 와? 좀 더 있다 온대. 나중에 발각될 것 같으니까 또 이사를 가요. 전세 살면서 자기 집 사는 것처럼 의식되고 살아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이 알아차렸습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구나.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자매님, 숨기지 마십시오. 사람은 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 겪습니다. 그랬더니 펑펑 울어요. 펑펑 울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다음에, 치유받은 다음에는, 그래, 내가 어쩌다 보니까 결혼에 파경을 맞았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당당해져요. 당당해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복음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면 내 자신을 먼저 용서해요. 십자가 안에서 내 자신을 용서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아, 그럴 수도 있지. 다른 사람을 또 용납해줘요. 그러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낮춰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나 항상 마음의 상처 덩어리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름 모르면 문제라고 부를 거예요. 예, 문제지. 다 문제야. 다 문제. 지금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 지금 나를 안 보시는 분은 문제가 진짜 있는 분이에요. 다 문제가 있어.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있습니다. 문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 뭐, 인생이라는 게 50보, 100보 차이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50보와 100보는 얼마나 거리가 먼데요. 나는 저 사람과 과가 달라요. 과가. 천만의 말씀. 꼭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 난 저 사람과 달라요. 과가 달라요. 누가 말한 줄 아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과하고는 나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지난날의 과거도, 아,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야. 자기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도 다 용납이 돼요. 그래, 저분이 아직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저분이 나에게 저렇게 대던 것은, 아, 옛날에 무슨 상처가 많으니까.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의 총알바지와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 대들 데 없으면 저한테 와서 대드세요. 요즘은 저도 많이 이제 조금은 좀 달관을 했어요. 아, 그래, 많은 상처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베스트셀러 하나 있었는데,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쓴 적극적 사고방식이에요. 필 목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상담을 왔습니다. 목사님, 내 직장생활 못하겠습니다. 우리 사장이 이렇고 내 상사가 이렇고 직장이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직장생활 하시는 분 가운데 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필 목사님이 그 청년을 자기 차에 태우고 교회로 나갔어요. 공동묘지 갔어요. 저도 미국에서 공동묘지 가봤더니 우리처럼 그런 건 아니더라고. 아담한 공원이더라고요. 큰 공원. 공동묘지 무덤 아무데나 이렇게 묘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번 저 사람한테 욕을 해보게. 임동훈 목사, 당신이 목사야! 욕을 했더니 그 무덤에 있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네가 내한테 욕을 해, 이 나쁜 놈, 이렇게 대들어요? 그래, 자네 말이 맞아. 무덤에 들어가면 아무도 문제가 없네. 이 세상은 다 문제가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마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인생의 문제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문제 없는 곳에서 살고 정말 은혜만 넘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다면 빨리 그 오해를 푸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치유받으면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유와 회복된 사람은, 복음 안에서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오늘 본 말씀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첫 번째는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의 이름을 들으면 다 그게 그거 같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간단해요. 그 제사에 대한 분류만 알고 있으면 저는 문제가 없어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어떤 제물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제사 이름이, 제물의 이름이 달라지고, 어떻게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고,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드리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언제 제사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전제는 그럼 뭐냐 하는 겁니다. 제사의 제물의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는 것은 번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번제는 가축을 제물로 드리는 걸 말해요. 소와 양과 비둘기 같은. 그리고 소제는 곡식물을 드리는 거예요. 전제는 포도주를 드리는 거예요. 전제는 번제와 소제와 같이 그냥 옵션으로 더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에요. 따로 독립해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에요. 근데 이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전제는 특징이 있어요. 한 방울도 남기면 안 돼요. 그걸 전부 다 쏟아 부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아 부어주셨듯이 완전히 쏟아 부어줘.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이 지금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체력을 비롯해서 모든 환경이 전제처럼 다 부어졌다. 하나도 남김없이 내 인생을 바쳤다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국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옥스포드 출신입니다. 존 웨슬리와 함께 홀리 클럽에서 신앙운동을 했던 장로교의 훌륭한 목사님이셔요. 그분은 후에 미국에 건너와서 영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부흥사를 했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56세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대서양을 7번을 횡단했어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하루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리죠. 그러나 그때 18세기 1700년대에 대서양 한번 건너가려고 하면 배를 타고 3달 4달씩 가야 돼요. 그가 34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몇 번을 했냐면 18,000번을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 말이 이겁니다.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 나이쯤 되니까 은퇴 후에 좀 쉬어야지,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만의 말씀. 세상에는 정년이라고 하는 나이가 결정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건 정년이 없어요. 저도 모르게 저는 목회를 은퇴하면 선교사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해서 요즘 고민이 많아요. 나도 쉬고 싶은데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내가 나이가 60이 됐으니까 70이 됐으니까 이젠 나는 교사 못해요. 성가대 못해요. 참만의 말씀.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은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면서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은 운동 경기를 비유해서 한 말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규칙을 지켰다. 내 몸을 바쳤다는 말입니다. 치유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경험한 자만이 인생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국어라는 분이 와서 국어를 했습니다.
보니까 마침 지갑에 돈이 전혀 없어. 1,000원짜리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그 1,000원을 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당신이 내가 거진 줄 아세요? 거진 줄 알아? 나도 옛날에 사장도고 다 해봤어.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는 그분은 평생 그렇게 살 것 같아. 작은 일에, 조그마한 것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건 운동 코스의 마지막까지, 축구에서 90분 마지막까지, 마라톤에서 42.19의 마지막까지 그 코스를 마쳤다는 거예요. Finish the race라고 영어 성경이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내가 그 일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면서 교사의 직분을 마치고 여러분의 직분을 마치고 중간에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 코스의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치유받은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법에서 절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힘들고 세상이 힘들고 정국과 경제와 교육과 모든 환경이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제 우리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잘못한 게 참 많아. 요즘 현대인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긴 거 안 보거든요. 그냥 이모콘 티 보내면 그게 진짜 그게 더 어필이 돼. 근데 저는 그냥 그걸 그냥 A4 한 장에다 다 써가지고 그것도 그냥 장문으로 보내니 다 볼까? 안 보니까 답이 없겠죠. 그 중간에 제가 뭐라고 쓴지 기억이 나세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신앙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중단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들은 전쟁과 같이 부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치유받은 자의 상급이에요. 그러면 치유받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어떤 상급을 받습니까?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상급이에요. 의의 면류관이. 그리고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2000년 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상급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상급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예? 하나님이 주셔요. 누가 예비해둬요? 하나님이 예비해둬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상급을 받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칭찬을 안 해주면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이 주셔요. 주체가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든 칭찬을 해주든 그렇지 않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돼요. 아마 저와 함께 개척할 때부터 20여 년이 넘으신 분들 지난번에 제가 좀 기념회를 드렸는데 여기 많이 계시죠? 저에 대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좀 무심해요. 그래, 좀 무심한 것 같아요. 내가 변명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개척 초기에 참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렇게 많이 칭찬을 안 했어요. 알면서도.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 땅에서 상을 받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상이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젊은 나이에 내가 다른 사람의 상급을 이 땅에서 다 가로채서 이렇게 칭찬해버리면 받을 게 없겠구나. 그래서 진짜예요. 진심으로. 그래서 조금 칭찬을 더디했더니 누가 내 옆구리를 쿡쿡 찢더라고요. 목사님은 무심하다고 해요. 좀 잘했다고 칭찬도 좀 해줘요. 마음에 안 들어도 해줘요. 그래서 요즘은 마음에 안 들면 안 하지만 마음에 들면 좀 하는 편이에요. 잘 하셔야 돼요. 상급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칭찬을 못 받아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묵묵히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두 가지를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꼭 기필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셔요. 하나님을 찾아 나온 자에게 상을 주셔. 하늘의 상을 주셔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의 상을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무슨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건 다 물질적인 것이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한 가지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의 유산이에요.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아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작정하고 새벽 제단을 쌓고 작정하고 40일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유산은 차곡차곡 쌓여서 기도의 응답으로 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자녀 기도 안 하려고 작정하시고 입에 저크를 물고 아멘을 안 하시네.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의 상급을 주셔요. 욥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면 갑절의 축복을 주셔요. 욥의 아내는 욥에게 말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욥은 그 고난 중에서도 인내함으로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우리의 몸을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그 상급으로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윤택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라기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너희들 좀 하나님 시험해 볼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 특히 11조를 하나님 앞에 시험해 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면 싸울 곳이 없도록 물질의 상급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아야 돼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베풀면 후일되어서 그것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장 큰 상급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욕먹는 겁니다.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고 할 때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는 기뻐하고 뛰놀라. 나를 예문소리하고 주님 위해서 나를 욕먹이면 기뻐하고 뛰놀아야 돼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치유받고 회복되셨습니까?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과정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일어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내가 점점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회복되는 과정에서 내 자신이 더 낮아져요. 더 겸손해져요. 그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도 몇 배예요? 100배예요. 100배. 물론 숫자지만 하늘에서 영생을 얻을 자가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에게 또 우리 광주첨단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